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또 어렵게 하는 이들이 정체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이길래 사도 바울을 이리도 어렵게 했고 힘들게 했는지, 그들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본질과 진정으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께서 늘 들어는 오셨는데 조금 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늘 들어도 또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쓰는 너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이 얼굴에 쓰는 두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등장하면서 바로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대적자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 잘못됐습니다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복음은 이것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해서 나는 그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본질과 정답을 이야기하므로 정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폄하를 해서 내 것이 더 낫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떠들어대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든 삶을 살아가든 자신의 주장을 펴든 신앙을 고백을 하든, 저 사람은 저런데 그 사람은 이렇고 세상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스스로 좀 비교하면서 그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낫죠. 세상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나은 위치에 있는 거죠. 세상에 안 믿고 엉망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믿어드리는 게 어느 정도는 나는 그들보다는 좀 나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안 했던 것보다는 좀 낫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해도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은 절대 이런 논리를 피지 않고 있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다른 열등한 개념들을 갖다가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것이 비교가 되든 그냥 진리는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자세는 좀 명확하게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면은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너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울 수건, 두건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는 수건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출애굽기 34장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수건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 가려준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가려주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벗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이 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얼굴의 광채는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린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리면 불경스러운 게 되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치우고 나아갔다가 사람들에게 나올 때는 그걸 가립니다.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에 강력하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가려줘야 돼요. 사람들에게는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직접 나아갔다간 다 죽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영광도 평생 계속된 건 아니었었어요. 이제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모세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조차도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사람들을 생각을 했고 영광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워낙에 강력하고 능력이기 때문에 가린 채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린 채로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딱 봤을 때에는 수건을 가리고, 일반적으로 수건을 가리고 돌아다니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그리고 영광이 없어졌는데도 수건을 가리고 다닌다. 그럼 뭔가 애매한 거죠. 없어졌는데도 가리고 있다. 그건 뭔가 의도가 의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제정신이 아니든지요.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영광이 없어졌는데도 가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 동안 영광이 있을 때에는 가려줘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실제로 임재했을 때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뭘 저렇게 혐오스러운 복장과 혐오스러운 장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다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인정을 했죠? 얼굴은 직접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요거를 모세니까 그걸 감당을 하죠. 만약에 수준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수건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죠. 그러면 그 영광, 광채가 소멸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두건을 쓰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이유는요, 실제로 영광이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쓴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영광스러운 존재로구나. 인정받잖아요. 그죠?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두건을 썼다, 율법에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막 지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오늘 그 얼굴에 쓰는 수건의 이 설명법으로 이해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보면 죽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뭘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죠. 수건을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광채가 나는 게 아닌데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나 봐. 뒤집어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수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구나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기가 싫은 거죠. 계속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계속 그 수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오,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가 임하는 사람들이야. 실상 수건을 걷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율법이 수건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수건으로 썼던 율법을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수건을 걷어버리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와가지고 손으로 걷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영광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것, 영광으로 오신 주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이 수건이 쓸모없다, 영광이 쓸모없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영광과 썼던 수건이라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예표해 주신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이용을 해먹은 거죠. 자, 여러분이 이런 인식과 이런 이해를 먼저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어요. 대충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의 일부 성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내용 가운데 분명히 그들을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에 아주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된 거리죠?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요, 영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벗어버리면 영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벗어버렸으면 이건 영광이 없는 거잖아요. 모세,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로 하자면요. 그러나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서 없는 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울을 벗어버린 모세처럼 이 바울은 너울을 쓸 필요가 없이 늘 벗은 채로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음,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좀 히터가 온 상태로 되어 있으면 저 뚜껑이 열려서 아, 이게 지금 가동 중이구나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수건을 벗어버림으로 인하여 율법이 없는 상태, 영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광의 직분을 가진 사도로서 수건을 벗었다는 얘기는 지금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 너울, 이 수건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그 율법의 직분, 수건으로 가려진 직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모세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인 것이고 예표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에 늘 거하는 것 같은 그 영광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잘 정리를 하셔야지 이 수건 얘기는요 계속 언급이 돼요.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인용을 했고요. 근데 이걸 자꾸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자꾸 답답하게 이해를 하니까 뭐 듣고도 또 들어도 늘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럼 차분히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7절부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의하여 부름받은 자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은 율법적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렇죠. 옛날에 모세가 그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출애굽기 34장을 의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자 이제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게 다 7절에서 출애굽기 34장의 모세를 의식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요 어떤 직분입니까?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의 직분. 그래서 더욱 그 영의 직분은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세가 받은 영광과 지금 내가 받은 영광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지만 그때는 잠깐이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한 영광이 되어 계시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은 얼굴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9절에 정죄의 직분, 이제 아실 거예요. 정죄의 직분 하면 이제 율법과 관련된 것이고 모세와 관련된 것이고 계명과 관련된 것이고, 그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요, 의롭게 여겨주셔서 얻게 된 직분, 즉 사도 바울의 직분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이 모든 일들, 직분들, 요 상태, 바로 우리의 신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율법에 연연하거나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해서도 모세가 잠깐 영광받은 게 어마어마한 영광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중, 따라서 우리는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안 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 드릴까 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군 시절 또 제대를 하고 나서도 그렇고 제 고향이 1군수지원사령부에서 이 사령부가 있는 그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학교를 가다 보면 일찍 가다 보니까 이 출근하는 군인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 말고요, 개인 차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 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지급되는. 그게 주로 이제 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 최고 사령관이 별이 3개였나래. 3스타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별 하나, 별 둘도 있겠죠. 별 셀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은요, 그 차 안에 그 양반들이 있으면은요, 이 성판이라 그래요. 성판이 별 그 본인 차 표시하고 있는 별이 몇 개다 몇 개다, 이 차의 주인이 누구다 이게 표시하는 건 성판이 있는데 앞뒤로 그거 껍데기가 벗겨져 있어요.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검정색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질 때가 있어요. 가려졌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안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가 좀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연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바로 무엇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의 얘기되면 수건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광이 없으면서 영광이 있는 척 보이기 위하여 쓰고 있으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영광이 있는 중이라고 표시만 딱 해주는 것처럼, 마치 수건을 쓰고 있는 건 내 안엔 예수가 없는데 그냥 지켜 보임으로 인하여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해해줘라고 겉으로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수건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나 수건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영광과 그 영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지금 사도 바울이 쓸 필요 없이 계속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주님의 영광, 따라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 대해서 수건을 쓰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수건도 안 쓰고 있느냐? 넌 영광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쓸 필요가 없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쓰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요 라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렇게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씀들 내용을 보니 바울을 어렵게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지켜서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율법처럼 지키는 걸 수건을 쓰는 걸로 하고,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가 영광받는 존재가 되는 것,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속이 없으면서 쓰고선 내 안엔 영광이 있어 라고 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정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이제 진전시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이제 이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 썼던 것 잠깐 동안의 영광을 위하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수건 쓴 거는요, 가리려고 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 거잖아요.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직접 보면 안 되니까 그들을 배려 차원에서 써준 것 뿐이지, 썼다는 얘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걸 잘못 이용해서 그렇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중,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이용을 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중 보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 실제로 영광도 없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수건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진정한 영광,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자로서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려야 영원히 지금 영광 중, 이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뭐예요? 율법을 자꾸 지키고 행하는 걸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수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의 수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수건을 그냥 걷어치워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죠?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수건이 필요 없게 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필요 없게 됨. 수건 나쁜 것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건 필요 없음, 이제는 수건 가리지 말 것,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이제는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는 자들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뻔한 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분명하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지금 수건 가리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린 사람하고 이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로 보세요. 이제 수건이 덮었다라는 얘기는 이 모세의 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에 얽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수건을 쓴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덧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을 쓰고 있는 상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겠죠. 뭘 보여야죠. 그냥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쓸 필요가 없으니 자유한 거예요. 늘 갈 수 있고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서도 영광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면서도 주님을 대면하면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되었고 지금 수건을 벗어버린 채로 영광 가운데 있게 된 우리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사명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따지는 수건을 썼다 벗었다 하는 이 사람들처럼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수건을 걷어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건을 덮었다 또 가렸다 씌웠다 하는 이 영광을 조절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은 현재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된 여러분의 상태, 제 상태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이 서로를 쳐다보시면은요,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울과 거울을 보듯, 아니 뭘 똑같은 얼굴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계신 주님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 주님이고 이 사람에게도 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똑같은 주님을 서로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거울과 거울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느 누가 됐든 누가 누구를 보든 서로 누구를 보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보니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의 영혼이 그래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주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으로 설명을 마치며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율법이 아닌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구애받거나 연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조절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34장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과 처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이 말씀은 결론을 잘 내려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광은 사람이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건을 써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이걸 이렇게 지킴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 득이 된다거나 이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거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인정받겠거니 이런 수건 쓰는 신앙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자, 영광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인데 나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비춤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하면 그 영광을 그냥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네 영광 내 영광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광을 가리고 있는 중.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이들은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중. 자,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 영광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이고 믿는 자들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절대 가리지 말아라. 수건을 써서 예전에 모세 때는요
가려야지만 돼요. 왜요? 다 죄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의 영광은 가려서는 안 돼요. 드러내서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죄인이로구나 알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직 믿는 자인 하나님의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수건을 덮었다 걷었다는 조절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 주님의 영광이 늘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 주의 영광이 늘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